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1차로 가택연금, 즉 집에서 연금됐을 당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현재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이방인을 위해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이방에 전하다가 수많은 모진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불신자 가족들이나 또한 이웃,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말이나 비록 소극적이지만 압박을 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것조차도 견디기 어려워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요, 우리 주변의 작은 핍박을 넘어 물리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을 핍박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골로새서 1장 2절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는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심지어 옥에 갇힌 자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축복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상황에 바울의 그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될까요? 온갖 불평과 불만, 평안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바울은 이 고난에도 이렇듯 축복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치부하며 부인하던 그가요, 그리스도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고발하던 그가 축복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요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백범 김구 선생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서 그와 같이 많은 고뇌와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사명,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뜻을 가진 이 세상 사람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의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1월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도 바울과 같이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두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고난이 무엇을 위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나의 수고로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수고로움과 고난은 우리의 모두에게 참된 의미를 넘어 유익을,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성도로서 하늘의 상급이 기약된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 그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과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현재 이 어려운 시기, 힘들 때이지만 그 사명을 위한 고난들을 우리의 육체에 넉넉히 채우고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날을 또한 함께 기억하고 소망하며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터진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에 영광의 놀라운 면류관을 모두가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 하신 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